야곱이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고는 형을 피해 가족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한 지 이제 어언 7년, 가나안 땅으로부터 동쪽으로 무려 800km 이상 떨어진 하란이란 땅에 살고 있다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또 찾아왔을 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아리따운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보고는 첫눈에 반했는지 외삼촌 라반이 내가 그냥 나의 집에 일을 할 수는 없으니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지 정하라 하였을 때 야곱은 서슴없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너무나 사랑을 해서 7년을 마치 7일같이 여기며 일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그 7년의 횟수를 다 채우고 야곱이 드디어 라헬과 결혼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이죠.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외삼촌에게 라헬을 달라고도 하지 않고 바로 내 아내를 달라고 합니다. 그만큼 당당한 요구였고 당연한 요청이었습니다. 내 아내는 당연히 라헬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굳이 언급을 안 해도 7년 동안 일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외삼촌 라반은 또 야곱은 누구나 다 그 집안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터였죠. 그래서 라반도 그에 대해서 가타부타 토를 달지 않고 22절에 보면 바로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서 결혼잔치를 베풀었다고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아름다운 장면이고 모두가 즐거울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23절 말씀에 바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결혼식이 있었던 그 초야 그날에 외삼촌 라반은 둘째 딸 원래 결혼하기로 했었던 야곱이 결혼하기로 했었던 라헬이 아닌 첫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리고 갔고 야곱의 신부로서 합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처럼 야곱이 아침에 딱 깨어보니까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그 신부가 아닌 거예요. 초야를 함께한 그 신부가 바로 나의 그녀, 내가 7년을 7일같이 여기면서 일했던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던 거였죠. 그때 그 아침에 느꼈을 야곱의 그 허탈감, 그리고 배신감, 그리고 박탈감, 이것이 어떠했겠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찾았을 때 외삼촌 라반은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하면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역만리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자신의 외삼촌을 위해서도 나름 열의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이 라반이 야곱을 통해서 굉장히 부한 사람이 되었는데 야곱이 말하길 내가 삼촌을 찾았을 때 삼촌의 가정 그 살림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내가 삼촌을 위해서 일하면서 가정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20년을 섬겼다고 하면서 그 가정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외삼촌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통수 중에 통수였던 것이죠. 바로 가족으로부터 당한 일종의 사기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상처를 입으면 조금 상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가족, 친척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거는 참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상처로 남겠지요. 그래서 야곱은 바로 라반에게 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랬겠죠. 저라도 그랬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저 모두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25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야곱이 라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제가 외삼촌을 위해 일한 것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한 것인 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저를 속이신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7년간의 수고와 7년간의 사랑이 수포로 들어간 이 순간에 나온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야곱의 입에서는 불이 나왔거나 눈물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26절, 27절 라반의 대답은 기가 찹니다. 가관입니다. 이 또한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 한 줄, 이 말씀 대답만으로도 이 외삼촌 라반이 가족을 자기 생질이잖아요. 자기 조카잖아요. 조카를 대하는 이 모습만을 보고서도 얼마나 세상적으로 달코 다른 사람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관계인 야곱이 지금 외삼촌에게 부당한 요구나 요청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도리어 외삼촌인 라반은 생질 야곱에게 7년간을 부려먹고는, 그리고 야곱을 속여놓고는 그렇게 부당한 상황으로 지금 억하심정으로 지금 외삼촌을 찾아온 야곱에게 당연히 했을 첫 마디는 바로 미안하다. 이 사과의 한마디였을 것일 것 같은데, 이 말은 라반의 말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억하심정이었을 야곱에게 라반이 했던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 가는 일이 없다. 앞으로 7일을 더 일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도 주겠다. 그리고 너는 나를 위해 마저 7년을 더 일해야 한다. 7년을 꼬박 일했는데 7일을 더 일하고 또 그에 덧붙여서 7년을 더 일해라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맏딸 레아가 성경에 보면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외모가 조금 라헬보다는 떨어졌거나 조금 야곱의 눈에는 들지 않았을 그런 이제 상황이었을 수가 있어서, 또 그동안 라헬보다는 시집을 먼저 보내고 싶었는데 시집을 못 가는 상황이 되어서 삐뚤어진 아버지의 피치 못할 결단으로 이렇게라도 첫째 딸 레아를 야곱에게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이 지역 근방에는 동족인 남자가 없으니까 야곱에게라도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라고 생각을 해도 야곱을 속인 건 속인 것이니까 사과는 됐을 법한데, 누가 봐도 뻔한 자신의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은 온데간데 없고 그 지방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며 둘러대며 돌아온 대답은 결국 7년을 더 일해야지 너는 내 딸, 둘째 딸 라헬과도 결혼할 수 있다. 그런 것이었죠. 예.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오늘 말씀 속 야곱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고 하신다면, 초야를 딱 지내고 내가 딱 상상했던 내 신부, 신랑이 그 신랑과 신부가 아닌 그 상황, 7년을 7일같이 일했는데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의 외삼촌이 나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야곱도 팥죽과 고기 요리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슬쩍 가로챈 약삭빠른 인물이긴 하지만 이 말씀만을 보면 야곱이 정말 불쌍한 지경입니다.
야곱이란 사람을 하나님께서 연단해 가시는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고, 또 결국은 야곱이 정금같이 나오는 선한 과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보게 되지만, 당장 이 상황 자체만 보면은 너무 야곱에게는 가혹할 지경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도 또 야곱 나름대로의 마음의 정리와 또 마음의 다스리심이 있었는지 외삼촌 라반의 말을 곧이곧대로 그냥 또 이행을 해요. 그래서 7일을 더 일해서 라헬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7년을 더 외삼촌 라반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야곱과 레아 그리고 라헬로 이루어지는 곧 12지파 이스라엘 모태가 되는 가정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의 기록이 이렇게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레아와 라헬의 그 시종, 여종들이 두 명이 있죠.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12지파가 같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30절에는 또 의미심장한 하나의 문구 또한 있어서 이 또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7일을 더 일해서 들어갔고, 근데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을 라반을 섬겼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라고 하는 이 문구인데요, 이 문구는 바로 그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3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는 말씀과 내용적으로 상응합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 상황을 겪고는 라헬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본래도 라헬을 사랑했는데 이러한 과정을 겪고 나니 외삼촌에게 통수를 당하고 결혼하게 된 레아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애틋하게 사랑하게 됐고 14년을 무려 일해가지고 얻게 된, 함께하게 된 라헬을 평생 동안 정말로 자신의 평생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라헬을 성경에서도 레아보다 더 사랑했다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돌보셨다고 하는 말씀도 3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태를 여셨는데 도리어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불균형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 안에는 아내들끼리의 애정 경쟁, 그 다음에 후손 경쟁이 불붙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생겨나는 나름의 배경이 또 되었지요. 그래서 결국 이후에 장자 르우벤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다, 넷째 아들이죠. 그리고 라헬의,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들인 요셉과 그 다음에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낳게 되는, 그렇게 돼서 12지파가 생기는 그런 배경이 되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가족사를 보면서 먼저는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그래서 외삼촌의 집으로 이렇게 2억 말리까지 오게 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야곱과 라반, 그리고 라헬과 레아와 같이 우리의 가족 사이에서도 시비와 분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들 가정에서도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갈등과 반목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것은 가족 중에 누구가 아닌 주님밖에 없고, 결국 또한 가정의 문제를 해소해 주실 분도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사랑이 참으로 울퉁불퉁한 불완전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묵상을 또한 해봅니다. 내 마음에 드는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또는 내 안목에는 조금 떨어져 보이는 누군가를 덜 사랑하고, 그런 것 말이죠.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야곱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그의 태를 여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 가족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너나 가릴 것 없이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도 우리 가족의 중보자 되시며 우리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우리의 상심과 실망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가족, 친척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인간적인 신뢰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상황들을 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봐야 할 분은 어느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고백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며 또 누군가를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며 차별하기도 하지만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온전케 하시어 다시금 온전한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낙심하며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소망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며 사랑으로 소망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아래 세워진 저희 법한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2026년 복음이 일상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부름받은 저희 교회 법한 예수 가족 식구들이 주님의 뜻하심 아래 한마음 한뜻이 더욱더 되어져가며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선한 공동체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정말로 오늘 말씀과 같이 가족 속에서도 이렇게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분란이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몸된 예수 법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없이,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평안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속한 서귀포 땅과 제주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각 교회 위에 부어주시는 흘러넘치는 복이 교회를 넘어 속한 마을과 고장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나라가 변화되어 이 모든 복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데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참으로 진실되게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